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간은 소망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들 때 그 고통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페라에서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곡을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바로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오기 전에 울리는 전주곡인 것이죠. 룻기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았던 시련에서 다시 일어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절망은 두려움을 가져오는데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은 슬픔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오미가 경험했던 슬픔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럐는 황폐라는 뜻입니다. 모압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쯤 후에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고대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노동력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무너졌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속적으로 잃고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된 나오미는 깊이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고백한 말을 보면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스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입니다.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도 역전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슬픔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며 절망이 소망의 전주곡으로 변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절망스럽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애통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이룬 후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분명히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며느리들에게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두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타국인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것보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까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비난과 수모를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여인이 함께 부둥켜 안은 채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음을 통해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돌아갈 것을 재차 강권하는 가운데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며느리들도 같이 시련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게 됩니다. 애통할 때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며 회개는 우리를 겸손의 모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애통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제거해 줍니다. 사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 후에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신비로운 소망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여 슬퍼하고 분명히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피 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의 눈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슬픔을 통해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애통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만 있으면 슬피 우는 그때가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이 끝나고 곧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해석과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며느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본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결코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워낙 광건하니까 결국은 돌아가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 광고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했고 룻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룻은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기까지 합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 룻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룻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말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게 됩니다. 룻이 낳은 아기는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룻과 같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선택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우리는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물을 사려고 해도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히 담게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책, 좋은 스승,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그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영원히 거할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거기서 잘 자라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합니다. 또 죽기 전에 살아가는 이 생을 열심히 살아야 정말 죽음 이후에 있는 다음 생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천국에서 삶,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교할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선택하는 것은 가는 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들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따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룻의 선택이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나오미 개인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과 신들을 포기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짜 신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의 일원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을 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영원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은 쉬워 보이는 길이 좋을지라도 그게 좋을 듯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이 들어도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룻은 영원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르바는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우상은 섬기는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나오미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길, 하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당장은 힘든 길이지만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사랑, 은혜, 자비, 인애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헤세드를 잇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에서 모세가 전해준 아주 결정적인 명령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발람이라는 가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행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인 룻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옛날에는 모압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룻은 착하니까 이런 착한 사람은 이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룻기 2장 1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라고 부르는데 룻의 죽은 남편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이지만 보아스는 발음, 쾌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대로 그는 일처리를 아주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용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용사입니다. 2절에 은혜가 나오는데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똑같이 유력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역시 용사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도 용사인데 룻도 용사입니다. 다시 말해 룻기에서 보아스를 가리켜 은혜의 용사 또는 언약의 용사라고 부르고 룻도 역시 언약의 용사, 은혜의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언약의 용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편안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 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기에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겪어야 할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서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도 힘들었겠지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이 한국의 어느 지방 도시에 시집을 왔다가 남편이 뜻하지 않게 일찍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늙었으니까 한국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아무 일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공사 현장에 가서 잡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타인종에 대해 그 중에서 동남아 사람들 대해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TV에서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분주한 거리에 백인 여성이 사과봉지를 들고 있다가 쏟았을 때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또 건장한 흑인 남성이 또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도와줍니다. 서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볼품없는 한 동남아 여성이 사과를 쏟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룻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밤새 울고 또 울고 그럴 만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룻은 모든 차별과 눈총과 텃세를 다 이겨낸 용사, 즉 언양의 용사이고 은혜의 용사인 것입니다. 룻기는 룻의 단순한 착한 효녀 며느리가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험한 영적 싸움을 이겨낸 언약의 용사, 은혜의 용사, 믿음의 용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비록 인종적으로 모압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용사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의 관점이며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은 룻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룻이 유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할례를 받은 유대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정말 갈망했습니다. 몰래 모압 사람은 안 됐는데도 정말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룻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녀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세드를 구하는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면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룻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룻에게 그 보아스의 헤세드를 잊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당신의 엄청난 헤세드를 베푸셔서 룻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니다. 남편이 죽은 뒤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룻, 믿음의 싸움과 영적 싸움에 이긴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보고 있으면 바로 옆에 새로운 문이 열려도 우리는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길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도 어렵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 그 절망의 끝이 아닌 소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가는 한 단계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